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바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아지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다음 장에서 바로 이제 산상수훈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 얘기가 나오는데 주기도문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뜻을 하나님한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똑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깨끗게 하시기 원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 믿음이 크다 대단하다 그게 중요한 게 물론 중요한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세야 되겠다 그런다고 세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안 생겨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은사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서 그래 더 세게 믿어 안 그렇습니다. 못 그래요. 보면은 믿음이 생긴 건데 문둥병자가 놀라운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레위기 13장이 문둥병에 대한 색출 작업이고 14장이 문둥병자가 나았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검사하는 장이에요. 뭐가 빠진 느낌 안 들어요? 13장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문둥병인 것을 확인하는 장, 14장은 문둥병 환자가 나았을 때 진짜로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낫는지가 없어요. 그쵸? 13장에서 이렇게 하면 문둥병자다, 14장에서 이렇게 하면 낫는다, 15장에서 나았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낫는다라는 구절이 없는 게 문둥병 규례거든요. 그냥 나았을 때 확인하는 장이에요. 13장은 수두룩하게 쓰였어요. 너 문둥병 환자다. 이게 뭐 파였거나 아니면 털이 나는데 흰털이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번지거나 이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더 봐요. 그러니까 파였는데 흰털이 났는데 그것이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7일 동안 더 두면서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봐라. 근데 번지고 오목해지고 그 다음에 흰털까지 났다. 그러면은 문둥병자다. 그러면 이제 쫓겨나는 건데 진 밖으로 나가는 건데 세 개 중에 세 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 14장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안 쓰여졌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가 나은 예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대표적인 게 모세고 모세가 처음에 문둥병 걸렸다가 낫죠. 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고 넣었다 뺐더니 나았는데 근데 이거를 모세가 처음에 이걸 했을 때 이 문둥병이 나은 거에 대한 규례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레위기를 쓰기 전에 문둥병이 나았으니까. 그 다음에 미리암이 걸렸다가 났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썼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의 규례를. 하지만 그게 만약에 레위기가 모세가 쓰기 전에 대한 규례라고 하면은 그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죠. 레위기 14장을.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걔는 자기 그 나라로 가버렸으니까 14장의 규례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미리암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우시아 왕 같은 경우에 낫지를 못했으니까 14장을 안 썼는데 이거를 한 번도 안 써봤다라는 것이 그런 거죠. 성경에 있는 구절인데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레위기 14장이 이것을 왜 한 번도 안 썼을까? 이게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 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지만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써본 적이 없는 14장이지만 내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번 나와서 모세의 규례대로 가서 내가 진짜로 나았는지 확인을 받고 싶다. 이 생각을 갖고 산 거죠. 평생에. 나 나으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한 번도 누구도 안 나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줬고 문둥병 환자가 하나님의 뜻이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14장에 있는 거 아니까. 나 문둥병 환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마음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다음에 문둥병 환자가 나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산상수훈 안 했어요. 다음 장이거든요. 일단 낳고 나서 산상수훈이 일어나요. 어쨌든 그 산상수훈 앞인지 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산상수훈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 가장 가까운 상황에서 그 전인지 후인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아지는 순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산상수훈이 있었다라면은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너네가 제자들아 너 이거 기억나냐?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똑같아지는 거.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리키면서 주기도문을 가리키신 거고, 아니면은 마태복음 입장에서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더니 문득병자가 그거를 멀리서 듣고 그거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데라고 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 이 이벤트가 먼저였는지 말씀이 먼저였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사례예요. 말씀이 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버지가 원한다는 걸 어떻게 믿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시고 쉬게 하실 수 있고,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좀 뭐 무탈하게 지내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면은 나도 거기에 속하게 된다라면은 주님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문둥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의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 네가 마음에 뒀던 거 이걸 나와서 내기 14장 한번 내가 제일 먼저 사용해보는 사람이 돼야지. 네가 원했던 거 그래 가서 네가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증거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걸 너무너무 원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 그 말씀을 네가 너에게 이루어지길 원해? 이루어주겠다 라고 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이제 말아야 된다 막 그러든지 40일 금식기로 하면 금식하고 막 그런 거 내가 하는 걸로 받아들이다가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는 걸로 이렇게 초점을 보고 하다가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길 원하지 않을까? 그걸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전체를 흘러가고 18장에서 이거의 핵심으로 치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푸신다로 보여져요. 그냥. 이거는 점점 강조가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걸로 사도행전에서 더 극격적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이방인의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걸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하래. 그러니까 가서 해. 그게 아니라 네가 이거 원했던 거잖아.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준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안 가도 돼요. 왜냐면 예수님 자체가 율법의 완성자가 나왔다 그러면 끝난 거지. 뭘 가가지고 또 이런 예물을 드려가지고 합니까? 예물 드리는 거 많아요. 소, 양, 염소 다 잡아요. 그래서 굉장한 경제적 헌금을 드려야 되거든요. 기간도 막 되게 오래 걸리고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막 그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활동을 못했으니까 이게 다 이거 예물을 드리면 다 빌려야 돼요. 다 빚으로 빌려가지고 가서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 해도 돼. 내가 너 낫게 했어. 완전히 나았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네가 가서 예물을 드려서 증거하라. 이게 뭐냐면은 이 문둥병자가 원한 거예요. 내가 14장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첫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먼저 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죠.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라도 하면 좋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여 이루시옵소서 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경의 말씀을 저에게 이루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아는 그 크게
빠르게 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와버리니까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소문이 나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경계해가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랬는데 소문이 안 나나? 문둥병자가 나왔는데. 아유, 찾아가야지. 소문이 나요. 그래가지고 나왔대더라. 몰려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듣고자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게 누가 입장에서는 이런 병이 나음이 뭐에서 이루어졌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왔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는 게 설교를 많이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도 중요하겠죠. 설교를 듣든 뭐 성경을 보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보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그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겠구나. 하나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 성품이 이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괴롭지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제가 낫는 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그럼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가 낫기를 원한다 그러면 낫는 겁니다. 근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러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되지. 그게 병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완성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게 많으니까 좀 참아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시를 둔 것이 은혜가 완성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바울은 깨닫고 기뻐하는데 근데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하냐,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자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그 사도성이라든지 그런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전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바울은 아니다.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완성이야. 그런 걸 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쨌든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도망가십니다. 그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도망가는 게 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계속 아버지에게 들어야 돼요. 아버지에게 듣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귀도 자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하면서 고쳐주고 그런 것들. 예수님은 나 이제 죽어야 돼. 죽고 이제 괴롭힘 당하고 버림 당한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야단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야단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님을 야단쳤어요. 베드로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대화가 필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도 한번 하나님한테 말해봐야 하나님 믿는데 이러면 안 되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하면서 막 해봐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든지 아니면 깨닫게 하시든지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고 맞춰가요. 그게 성령의 함께 하심이에요. 성령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진짜 그걸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마음을 모르면은 그의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마음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잖아. 네 마음대로 한 거지.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가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그러는데 어둠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그러는데 왜 어둠인지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어둠에 던져질까? 왜냐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제나 불의 지옥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옥이 불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불인데 지옥이 그러면은 어두울 리가 없는데 왜 어둡다고 했을까? 왜 불이라고 안 말하고 어둠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그러냐면 어둠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금식할 때가 오나니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신랑이 뺏기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은 예수님 자체가 참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가 낮이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갈 때가 이제 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올 때 보라 어둠의 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둠이 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밤이 온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인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뭐냐면은 신랑이 떠나가는 때고 그때는 금식할 때고 어둠의 때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지고 보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어둠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얘기로 불에 던져진다, 불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버려진다는 얘기라는 것이 어둠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더 무서운 거죠, 사실. 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인자와 같은 이가 거기 함께 있으면서 이제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불에 던져주면 어때? 근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 던져지는 그것이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게 되는 게 어둠에 던져졌다는 게 진짜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없는 곳에 던져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많이 말하시는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거고 그거는 내가 믿음이 더 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인간의 성향이에요. 인간의 성향.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아담 때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난 죽겠다. 내 양을 위해서 죽겠다. 라고 말하신 다음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한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내가 그들의 이름을 알고 내가 그들도 나의 목소리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듣나니 그러거든요. 듣는 양들은 그러니까 그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지만 안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 잘 안 들어요. 너무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가 와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말로 안 되니까 자기가 다 하신 건데 나는 왜 하나님만 음성을 못 들을까요? 성향이 안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라서 그래요. 그래도 구원하신 거에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라도 들으려고 하나님한테 가르쳐달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인가?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무너져요. 그럴 땐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도망가서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하고의 다시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저도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마음을 깨닫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여기에 뭐 이 절 하나하나 뭐 단어 하나하나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그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건 이거겠다.